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네, 4장 1절부터 원래 여기까지 다루는 부분인데, 좀 제가 이제 있는 부분을 좀 잘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책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 내용이 어떤 바람 피는 그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제가 달과 유펜스라는 책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책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의 꿈을 찾아서 부인과 자녀를 버리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떠나가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도 간혹 이렇게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왜 그게 부럽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부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결혼하거나 이런 분들이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장면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한 개그맨들이 연기한 게 생각이 나요. 그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서 당신 부인 베트남 여행 갔지? 우리가 지금 납치해서 데리고 있어. 5천만 원 입금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5천만 원을 안 주면 계속 데리고 있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5천만 원을 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안 주면은 부인을 네가 데리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납치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이 사람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자기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야, 내가 5개월 안에 있는 여자 납치해오라 그랬지. 이러면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부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착하시라고. 당신 침착해. 좀 더 마음을 굳게 가져. 그런데 이제 부인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납치범이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쳐다봐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빨리 버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결혼할 때는 함께하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 막상 좀 시간이 지나니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혼자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짤로 봤는데, 이게 이제 자취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혼자 아픈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밤 늦게 불 꺼진 현관에 들어올 때, 배고픈데 빈 냉장고와 혼자 해먹어야 할 때, 같이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 하나하나 곱씹을 때, 이거 보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는 거. 근데 정말 저도 이거 보면서 자취할 때로 곱씹어 봤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때 외로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이 담겨 있는데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거였어요. 먼저 이것 때문에 결혼 시도하는 사람이 많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이때 잘 참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롭고 싶었나 봐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갑자기 너무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는 이걸 해결해주는 방법이에요. 공포 영화를 보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면 공포영화 보면 왠지 이제 뒤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올 거예요. 라는 거였어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게 나름대로 여러 좋은 것도 얘기하고 안 좋은 것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혼자 있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바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날 만들어졌다고 보면 아담이 만들어진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건 24시간이 못 가요. 그 정도로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대로라면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혼자 있는 거 너무 보기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편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책을 보더라도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 일들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은근히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 거 보면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다라고 하는 말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죠. 그 사람 혼자야 라고 할 때, 와, 좋겠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말보다는 어쩌다가, 왜? 아유, 안 됐네 라는 말이 사실은 우린 더 먼저 나오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아, 난 혼자 있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긴 시간인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다 누군가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 혼자다 라는 의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서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해요. 혼자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혼자 있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도장을 찍으셨고 저는 아버지하고만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반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이 바뀔 때마다 그냥 불쌍한 아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인이 참 싫어요. 제가 낙인이라고 말하자면 어떤 면에 수치심인 거예요. 왜 내가 불쌍하다는 취급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나로 하여금 혼자 있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은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들 때는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넌 왜 엄마가 없어? 엄마 안 보고 싶어? 엄마가 너 버린 거야? 이거를 애들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에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급식에 나오지만 저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다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싸면 일종의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서로 다 풀어놔요. 도시락을 풀어놔서 서로 반찬을 나눠 먹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다 보니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줄 수 없으니까 저한테 항상 빵과 우유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빵과 우유를 항상 저한테 준비해 줬는데 친구들은 모여서 이제 같이 반찬도 나눠 먹고 밥을 먹는데 저는 빵하고 우유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되게 그때 당시 어릴 때는 좀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과 같이 빵 우유를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냥 그 빵과 우유를 들고 그 학교 운동장에 보면은 벤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혼자 빵과 우유를 먹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 친했던 친구 중 하나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자기 빵하고 우유가 먹고 싶다고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바꿔준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빵우유를 먹는 것이 안타까워 보이니까 바꿔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아니래. 자기는 정말 빵과 우유가 먹고 싶었대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너 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 나 그렇게 야 내가 무슨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이 깊겠어. 난 진짜 빵우유가 먹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반찬 솔직히 지겨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싫었어요. 점심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제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의 반찬은 딱 4가지였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그 다음에 오징어포, 그리고 멸치볶음. 요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오징어포와 멸치볶음은 1년에 한 3, 4번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배추김치만 싸가야 되니까 제가 처리 빨리도 제가 직접 요리를 했을 텐데 그때 전 또 요리할 생각은 못해서 그냥 근데 저는 김치 싸가는 것도 만족하긴 했는데 문제는 친구들과 공유하기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항상 나가서 혼자 먹었어요. 그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인 게 그때는 그래서 편했어요. 요즘 청년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 만나서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너 만나는 사람은 있니? 뭐 이런 말 들으면 친척들 만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친척들이 그 질문을 하려면 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상도 있어요. 부자인 분이 100만 원을 딱 꺼내면서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아유 곧 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은 이제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혼자이긴 한데 혼자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혼자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열리는 거죠. 혼자 있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편견이라든지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 때문에 그냥 혼자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인기가 많다가도 뭐라고 할까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물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가 있는 건 범죄는 아니지만 연예인들은 좀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어떤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어요.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고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나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자살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하루 만에 다른 상황이 밝혀지는데 그가 총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추모할 수 있을까요? 추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그냥 쓸쓸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되게 친했던 프로레슬링 선수조차도 이 상황에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면은 뭔가 그거를 옹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어땠어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라고 하는 걸 당하면서 혼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참 불편한 혼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혼이 흠이 되진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큰 흠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특히 작은 마을의 경우에는 소문이 빠르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소문이 빨리 퍼져요.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생기죠. 저 집 이혼했대. 아유, 저 여자 이혼했대. 왜 이혼했대? 뭐 남자가 바람을 폈대. 뭐 아니면 여자가 이상한 짓을 했대. 뭐 여러 가지 수군거림들이 있다 보니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혼자 있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게 보고 계신 것 중 하나가 고딩엄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도 어쩌면 고등학생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 세상의 편견 아래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불편해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상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해서 혼자 있고 싶은 상태. 사람들의 시선과 질책과 비방으로 인해서 혼자 있고 싶은 상태. 하지만 혼자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6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햇빛이 가득해서 숨쉬기도 곤란한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일날 혹은 내일 사용할 물을 미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물을 깃는 것이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일들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여자들이 물을 떠가기 때문에 우물가는 여자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보통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아침이나 해질 무렵 저녁 시간에 물을 깃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자들이 물을 깃는 곳이고 또 시간대도 비슷하니까 이 우물가는 과거 우리나라의 빨래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동네 미용실의 느낌도 있어요. 왜? 여자들이 모이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수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런저런 수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물에는 그러다 보니 누가 나타날까요? 간혹 가다가 남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남자들이 나타날 때 이야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희롱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클럽에서 즉석 만남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즉석 만남을 원하는 남자들 혹은 신부감을 찾고자 하는 남자들이 와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이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도망치다가 우물가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부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물가에서 이렇게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는 이게 되게 성경에 볼 때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려면 우물가를 가면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장 뜨거운 햇빛 아래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여자 혼자 왔어요.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여자가 혼자서 왔다고요. 그럼 왜 혼자 왔을까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 거예요. 따가운 시선이 싫어서. 자신을 향한 그 편견들과 자신을 향한 수근거림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곳에 혼자 오는 거예요. 그 혼자 온 이유를 우리는 17절과 18절에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당시 의학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은 그래서 그때 노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도 청년 취급 받았어요. 평균 연령이 낮다고 해서 다 40살에 죽는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있으니까 10대, 20대 죽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확 깎이는 거지. 이 당시에 30대라고 해서 이제 노인이네, 죽을 때 됐네 라고 하진 않았어요. 30대 되면 그래도 대부분 다 오래 살아요. 전쟁만 아니면. 그런데 어찌됐든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고요. 그런데 3번 이상 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유대교의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보면 3번 이상 결혼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상 결혼한 여인은 드물었어요. 2번까지는 한 사람이 많았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몇 번 했어요? 5번을 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남자는 6번째 남자예요. 그럼 이 여자에게 아무 말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말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여자가 독립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를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수근거림들. 이 여인을 향한 성매매 취급하는 사람들. 성격에 문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남편이 만약 죽었다면 저 여자 남편 잡아먹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철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나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철수한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에 오는데 다른 날과 같지 않아요. 우물가에 한 남자가 있어요. 우물에 남자가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둘 중 하나예요. 신부감을 찾거나 아니면 희롱이 목적이거나.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사람이 없을 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제발 나 좀 안 건드렸으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은 자기들을 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말만 시키지 마라. 제발 별짓 좀 하지 마라. 그런데 그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남자가 이야기하죠.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하지만 상처받은 이 여인은요, 냉담하게 대답해요. 사실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당신 유대인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퉁명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개취급하고 있고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개취급하는 사이인데 또 그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개취급당하고 있는 게 자신인데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좋은 말로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로 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여기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의 살코기 먹는 게 왜 나쁜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인과 빵을 먹는 건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과 밥을 먹을 바에는 개고기를 먹겠습니다. 저 개고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을 바에는 저는 차라리 개고기를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안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직접 떠먹어. 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마셔.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우물가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목마름을 아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계속 남자가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기에 마음 먹을 정도로 지금 혼자인 상태예요. 근데 혼자인 상태를 선택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당신 유대인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안다면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당신 나한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이 여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그 관계의 목마름을 나는 채워줄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너의 그 혼자됨, 이 시간에 혼자 와서 물 깃는 게 편할 정도로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에 목마름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사람인 걸 안다면 너는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죠. 자,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해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해요. 16절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가장 깊은 상처예요. 이 여자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남편이에요. 길고한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마음에 허함이 가득해서 갈증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예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는 긴장했을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 사람도 내 사정 알면 물 주겠다는 말 철수하고 떠나가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사람 유대인이니 나를 음란한 여자 취급하겠구나. 그래서 여자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해요. 전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한 번의 이혼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난에도 잠시 자유로울 것 같거든요. 남편이 없다고? 왜?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적당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측을 벗어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래, 그 말이 맞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게 맞는 말이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은 이 여자의 모든 상태, 그리고 무너져 있는 마음, 사람들을 회피하며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모두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 내가 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 이제 알게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왔어.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서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짧은 한 절들의 이 내용들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은 의미심장한 문장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싫어서 돌아가는 길들을 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통과해야 됐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있으니까요.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여인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에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어쩌면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를 향한 무분별한 비방과 비판, 나의 모습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으로 인해서 혼자 있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돼서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해질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이 상황들이 극복이 될 것 같은데 찾아오는 건 허망함, 우울감, 외로움들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당신의 마음의 그 메마른 자리, 혼자 있으면서 메말라가고 있는 내 마음의 자리에 기다리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탓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의 눈빛, 어설픈 동정의 눈길로 보지 않으세요. 내 문제를 피하게 하지도 않으세요. 직면하고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편이 되어주세요. 너의 탓이 아니야. 그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설사 네가 잘못했더라도 난 널 버리지 않아. 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 유대인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선지자인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또 다른 그 사랑과 그 동정과 그것들을 맛보고 회복된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간혹 놀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한 명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 마음이 풀리면 나와 하고 이제 기다려주는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지나서 아이가 발을
발로 문을 쾅쾅 차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어딘가 막 베개 던지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요. 분명히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혼자 있게 했는데 자꾸 막 뭘 차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와서 나 좀 위로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안겨서 울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또 아까 뭐 이렇게 뭐 동생이 어떻게 했고 뭐 형이 어떻게 했고 아니면 뭐 아빠가 베개 싸움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서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 상한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제가 안아서 그 얘기를 막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주면 다시 밖에 나와서 잘 놀아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발 날 좀 혼자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이 계속되게 여러분 내버려두시면 안 돼요.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셔야 돼요. 문자라도 넣어주시고, 선물하기라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롭지 않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충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있기 힘들면 마음이라도 함께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죠. 사람을 피하며 혼자 지내기를 자청했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수가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기꺼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리에 어쩌면 그 깊은 우물, 메마르고 메말라서 그 깊은 우물처럼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했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네가 그 모양인데.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너 요즘 말씀은 보니? 너 요즘 새벽 예배는 나오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토닥여 주세요. 같이 있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생수가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나의 잘못 때문에 때로는 그냥 이것저것 모든 것이 싫어서 혼자 있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만족감과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과 절망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복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통하여서 나 또한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감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